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오 장 마지막 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은혜 그 송구영신 예배 일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인 치유라는 말씀으로 주셨고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육신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도 우리는 육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다고 해서 영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들은 죽음에 이른 자들이죠.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신자인데 신자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이 지금도 나에게 있느냐?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말씀은 왜 주셨을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우리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확실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걸 뺏어가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계신 분이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는 교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체질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믿는다 하면서도 이 믿는 게 지식에 갇혀 있지 사실 진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만물을 주신 이유, 그 만물에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지금 내 생각,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모든 일, 문제, 사단의 일, 하나님의 역사, 만물에는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만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신 건데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를 지식으로 알게 되면 이렇게 말 한 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풀어내다 보면 진짜 만물처럼 넓고 깊어요. 이 만물을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라는 이 부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가는 그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이걸 찾아서 그리스도로 바꿔서 싸움에 승리해서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이 많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우리가 무슨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내더라도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때 승리하면 승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딱 보여졌을 때 그때 회개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은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뭐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거를 이렇게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뭘 해야 되고 말씀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되고 뭐 또 보여지는 것에 넘어질 때마다 나도 또 같이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신자의 이런 나의 이 모습들을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상태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불신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뭐 떳떳하게 살아가죠. 뭐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눈을 감고 있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알죠.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눌리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눌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문제는 뭐냐 마귀를 놓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를 놓친다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으로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놓친다는 것은 우린 진짜 다 놓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고 복음을 놓치는 거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와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냥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 되어지면 사실은 다 같은 거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본다라는 것, 마귀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떻게 틈타고 들어와 가지고 역사하는지 그걸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듣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그 부분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종교화되어지고 지식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우리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싸운다는 것이 곧 승리 아니겠습니까? 승리가 무엇을 얻어야만 승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대로 부름을 받았고 그 군대로 부름을 받기 전부터 승리자로 인도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는 진노의 자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열심히 지고 갑니다. 그게 무거운 짐인 것도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세상 즐거움. 그래서 그 공고한 마음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재밌을까라고 찾는 거는 불신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독에 대해서 나무랄 수가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이 육신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는 건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약한 거죠.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너무 목마를 때 냉장고에 들어있던 수박이 딱 놓여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거를 내가 칼로 잘라서 그 시원한 걸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복음을 가지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부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되어지는 그 은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 나의 수준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우리들에겐 약속이 있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 이 약속 믿고 우리가 다시 또 한 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농을 우리 안에서 바라봐야 되겠고, 열매 없는 자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정말 이거는 제가 많이 묵상했던 건데요. 저에게도 이번 주에 무기력이 있었습니다. 이서 어디서 찾아오는 건지 계속 생각해도 잘 안 되는 건 거예요. 과거도 해결되어졌고 상처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발판이 됐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발판이 너무나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무기력이 남아있는 건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찾아오는 건지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걸까? 계속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거나 거부할 힘이 없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옛 체질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이러는 것들이 왜 그러는 걸까? 언제까지 이 속에서 헤매야 될까? 정말 언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괴로웠고 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지만 해답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해답이라는 것은 찾아야만 찾은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갈급함 속에 전 해답을 그냥 찾기도 원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 찾아져도 괜찮습니다. 고통이 온 만큼 그 확실한 해답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빨리 주세요도 안 했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올해도 이 이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분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말씀 속에서 찾아가길 원하고 또 이 강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내세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늘 기억하고 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가정의 문제, 얼마나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 진짜 걱정과 염려와 그런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의 대물림을 우리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이 사단의 통로가 정말 이 무기력함이 이 쓴뿌리가 우리가 뽑혀질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쓴뿌리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신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그 결과를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 후대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대에 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하나님, 저는 자녀들도 염려 안 하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서는 것 하나만 가지고 주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려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강단에서는 이게 맞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맞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맞는 건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 의심을 하고 인도받고 의심하고 인도받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찾아오는 게 또 염려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사람이 자녀에게 좀 염려도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전 진짜 하나도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신경 쓸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에 신경을 쓰면 하나를 진짜 잘 못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제가 붙잡고 믿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경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되어주는 만큼 내가 믿음 앞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그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믿음에 세우시고 그리고 생명을 건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회복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럴 때 분명히 정말 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 이 문제, 이거 사실은 우리 문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키가 무엇이냐고 주셨는데요. 치유의 키가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고 선지자권을 회복하고 제사장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우리가 구원의 길 거기서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왕권과 선지자권, 제사장권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너무너무 깊은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지고 이 제사장권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계속 그래서 묵상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신 것 같습니다. 왕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여기서 출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길로 오신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그냥 그 길이라고요. 길. 오직 그리스도. 그게 선지자권이고 제사장권. 우리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라는 건 거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들어있는 게 없고, 그러나 믿죠. 말씀을 주셨을 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입을 통해서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믿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가 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어쨌든 여러 번 주셨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만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모든 정확한 길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는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건 거죠. 선악과를 먹을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께서 몰랐다면은 생명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선악과를 볼 수 있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건 거였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로 주셨는데 분쟁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입니다. 선악과를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셨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봤을 때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분쟁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요. 분쟁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분쟁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디서 납니까? 보통 나에게서 납니다.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서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아이를 걱정한다 치게 되면 아이가 믿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사단을 볼 수 없는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죄라는 건 거죠. 그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현상을 그리스도로 볼 수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건 거죠. 저도 지금은 이 강단에서 말은 잘하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또 저도 이번 주에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 수준을 도대체가 넘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건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복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애통하고 그 문제를 봐도 애통한 건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게 막 매를 맞지 않으면 잘 모르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내 기준이 강해서 그런가. 그래서 한 번 맞았습니다. 그냥 한 번 머리를 탁 맞았어요.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이걸 느껴진 건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웃 사랑이 없구나.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자리로 가 있는 나를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흐르고 있고 저도 수백 번 생각하고 얘기했던 그게 또 제가 모르고 넘어진 건 거죠. 한번 된통 맞아야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펼쳐 놓으신 것은 이게 나를 깨달으라고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 불신앙을 보고 저거 불신앙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펼쳐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간표라는 건 거죠. 우리도 시간표가 다 있었잖아요. 전 수없이 또 많았습니다. 불신앙의 시간표들이.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또 애통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웃사랑이 없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웃사랑이 생기겠냐는 건 거죠. 저로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이. 그게 애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면 깨닫게 하신다는 건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돈이어야만 될 것 같은 저 상황들을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것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볼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2023년도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확신이 되어지는 것은 제가 저에게서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 모든 전성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복음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의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있는 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단은 살아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하고 불신앙을 발견하고 불신앙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애통함, 성령을 구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원단을 통해서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 5가지가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는 진짜 우리 실력으로는 다 품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5가지 말씀 올 한 해 진짜 우리의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처음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시작했지만 우리 마지막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시는 이 음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고백이 진짜 우리 열매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